저는 저의 인생의 3분의 1을 한국에서 살았고 또 3분의 1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을 아프리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이 한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로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저는 그러한 것을 제 삶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 인사를 하는데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저보고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나보다 연장자에게는 눈을 쳐다보지 않고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찬 사람으로 오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왜 시계를 쳐다보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는 사건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시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살면서 3년째 되었을 때에 저는 제 손목시계를 풀어 제 책상 속에 집어넣고 그로부터 13년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 저에게 전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아프리카에서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분들이 박수를 참 희한하게 치는 것을 찬양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위아래로 박수를 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도 이상했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왜 박수를 좌우로 치냐고 외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때에 나의 조그마한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렌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까지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화적 이해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인생관 이상으로 엄청나게 크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은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절대 어떠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식을 자꾸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여러분 자꾸 종교화가 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오직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식을 따라가면 사람은 종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따라가면 우리는 제자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주님의 도의 기본은 바로 세 가지로 뼈대가 간추어 지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 의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이 세 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은 간추어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묻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바로 마지막 상황이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 헬라어, 히브리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한다는 게 좀 주제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뱀 독사가 아니고 발음이 좀 거시기 한데 그 독사,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사업을 말아먹으면 하나님께 망신이다. 내가 스펙을 잘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간증을 하는 거지만은, 내가 재수, 삼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집에서 백수로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망신이고 간증도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MBC 드라마에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방송 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교회는 전혀 드라마를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다 거룩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름 자체에서 여러분, 해는 발광체지만은 다른 반사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아무런 빛을 스스로 낼 수 없지만은 해의 영광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반사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충분히 밤에 밝혀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삶은 바로 내가 하는 범사의 삶이 잘되건 못되건, 축복을 받든 못 받든,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킬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보면 각 방송사들마다 연예대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간혹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수상을 감사드린다는 그러한 간증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상을 타지 못하고 그저 시상식에 참여해서 앉아있는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상은 못 탔을지 모르지만은 지난 한 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분들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교는 왜 합니까? 만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선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이유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이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기본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선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신 나간 행동이 될 것입니다. 괜히 집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성경이 사실이라면, 명확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선교적 인생은 정말로 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이 렉 선교회의 창시자 C.T. 스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위해 죽었다면은 그를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선교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교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선교를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선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비전과 실전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선교 비전을 꿈꾸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획선과 전략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선교가 마치 몽상처럼 되어버리고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교회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조선 선교에 있어서 적용했던 명백한
6가지의 선교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 그것은 첫 번째는 선교 지역을 배분한 전략이었습니다. 호남, 영남, 이북을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의 지역적 특성과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선교지를 나누어 팀으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조, 자전, 자치라고 하는 3자 운동을 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에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하나가 되기를 추구했던 선교 역사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대천덕, 나의수, 마포삼열, 한국 이름을 지어가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추구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어 필독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7, 80%가 한국어를 다 유능하게 구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 선교사가 협력한 선교였습니다. 사모님들이 그냥 주부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함께 옆에서 여성 사역이든 어린이 사역이든 은사 따라 사역을 전개했던 협력 선교가 우리나라 지금 이 기독교의 근본을 이루어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사, 교사, 의사의 3, 4 운동으로 사역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선교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비전과 실전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선교는 포장은 참 호화로운데 알맹이는 좀 빈약한 그런 선물밖에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골든 코너어 신학교에서 발표한 세계 선교 통계는 한국의 선교사 파송 수위를 세계 6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2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수는 이미 2만 명을 넘은 그러한 현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님들 앞으로 전달되어지는 선교비에 2만 명 선교사님들의 평균 한 달 선교비 평균치를 계산해 보았는데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은 월 14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웬만한 선교지에서 여러분 평균 2 자녀가 있는 선교사 가정에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더욱 씁쓸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일한 통계조사를 다시 실시해 보았는데 현재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선교비 평균치는 10년 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140만 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만약 10년 전과 10년 후에 아버지 봉급이 동일하다면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자비랑 선교나 텐트 메이킹은 그 방면에서 어느 정도 은사나 또 훈련 배경이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의 평균 선교지 체류 기간을 누가 조사해 보았는데 15년에서 16년이 나와요. 장기 선교사의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 한국인 선교사의 선교지 평균 체류 기간을 조사해 보니까 몇 년이 나왔냐면은 3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지 가가지고 자리 잡고 기반을 피고 언어 배움은 3년은 거의 지나가고 맙니다. 일할만 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교의 현주소입니다. 바로 선교의 비전과 실전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한 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는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선교의 부르심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응답하십시오. 그러나 실전과 비전을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함께 병행될 때에만 실제적인 선교는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좀 더 선교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매월 넷째 주일 6시 저녁에 해외 선교 모임이 모든 분들에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나중에 선교학교 제2기 코र्스가 시작되면은 그때 개강할 때 오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 전략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또 선교사님의 은사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선교관은 시대와 지역과 상황과 또 은사를 막론하고 언제나 불변하는 선교의 교과서, 바로 성경의 조명함으로써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주변을 나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당장 급하고 아프고 괴로운 것만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조정하고 계시고 나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시는, 나의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잠시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무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의 나를 바라보면서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의 빚어가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아프리카에서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고 한국에서도 통해야지 성경적 세계관이고 그것이 성경적 선교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프리카, 한국, 중국 등지에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 인력을 양성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길은 여러분 선교사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이때를 기하여 대한민국의 현대 선교 역시 그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애국자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가는 선교사 아니면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액면 그대로 말하고 있는 선교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성경적 세계 선교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규 목사님께서 이미 선교에 대한 비전 캐스팅을 너무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러한 세계 비전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번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선교 또는 세계 선교라는 말은 사실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는 이방인 전도라는 용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경 흐름의 전체가 바로 선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도 뚜렷하게 성경에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라든 간에 선교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선교관을 가져야지만 건강한 선교를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선교관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선교관일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선교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바로 성경적으로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말하는 선교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선교를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 선교관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주보의 속지를 보시면은 치워 넣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숙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아웃라인을 따라가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 성경관을 품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세계의 언어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숫자상으로, 인구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아십니까? 물론 중국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몇 나라에서 안 쓰지만은 그래도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어가 가장 이 지구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여러 지역에서 통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은 질문이 질문 같지가 않든지, 질문하는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든지, 아니면 질문을 못 알아들으셨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쓰이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입니다. 물론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혹시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게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을 돈 버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스펙 쌓으려고만 그러지 마시고요. 바울이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능통하게 행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 땅에 더 많은 족속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인생의 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로 성경적 선교관을 품는다는 것은 세계의 감각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센스, 세계의 센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침에 세계 뉴스를 보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아브라함, 야곱, 모세, 초대교회 7집사, 사도 바울은 모두가 여러 종류의 문화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천 지역에 위치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곳에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와 있는 수만 명의 외국인들과 여러분들은 원튼 원치 아니하셨던 간에 이미 교류를 통해 국제 감각을 익혀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교 비전을 감지하게 하는 축복된 잠재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선교관을 품는다는 것은 세 번째로 성경에 주명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조명하다 보면은 자꾸 인본주의적인 그림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쓰시고 나서 그 신혼부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 땡큐 카드를 적어가지고 그 젊은 부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카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내준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꼭 읽어보세요. 은혜가 될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의 내용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많이 바쁘셨는지 그만 실수로 빌립보서 4장 18절을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적어서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복음 4장 18절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절수가 같아도 책이 달라지면은 그 내용과 관점이 360도 달라지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쓴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선교와 인간이 생각하는 선교는 크다 큰 차이를 빚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선교,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많은 때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때에 선교하면은 데이빗 리빙스톤 같은 오지에 나가서 수고하는, 나는 턱없이 따라갈 수 없는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교인이 되어서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과 저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선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저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이 아닌가, 선교의 비성경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봐서 우리가 함께 대조함으로써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선교가 아닌가? 첫 번째, 아는 선교사에게 돈 몇 푼 보내고 후원 보내고 간혹 휴가나 방학 때 찾아가서 방문 반, 관광 반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선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선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이 말씀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광은 말이 안 통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해외 선교는 언어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화에서든 간에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친분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언어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언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기에 가급적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단기건 장기건 선교를 나가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 나라 말로 적어도 인사말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어야지 예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은 자기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왔어요. 저는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스타일에 일종의 불문율처럼 존재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선교관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교와 관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관광을 가시려면은 현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결부하지 마시고 그저 따로 여행사 통해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담스러운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저 남이 하니까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선교가 아닐 것입니다. 선교의 이미지나 통계 파악 이전에 앞서서 여러분과 저는 선교의 본질적인 이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선교는 양이 관건이 아니에요. 질과 양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양이 관건이 아닙니다. 질과 양이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많이 내보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어 보내놓고 그 후로 그분이 하는 선교 방식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서포트 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분이 하는 사역지에 혹시 이후에 방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그분과 동의하에 그분의 말을 순종하면서 협력을 하는 것이 바로 사역의 기본적인 윤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선교지나 어느 사역지를 가든 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책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첩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기이건 단기이건 여러분과 제가 선교를 가서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현직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부흥회나 집회나 봉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확장입니다.
교회 확장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현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도움이 안 되는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과 제가 신경을 써서 출연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선교는 특정인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특정인만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선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라고 불릴 필요는 물론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집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선교를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에디오피아 선교의 아버지였던 빌립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청년이라고 평신도라고 해서 선교를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신념 위에 세워진 우리 이 개신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선교의 몫을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단지 그 역할이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문화예술을 통해, 어떤 사람은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은 건축을 통해, 어떤 사람은 연예계를 통해,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중보 기도의 무릎으로, 또는 어떤 사람은 해외 사업을 통해 선교의 몫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의 방향은 전 방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닌 다른 어떤 알파를 위한 선교는 여러분 성경적인 선교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를 위한 선교라든지 축복을 위한 선교라든지 나의 병고침을 위해서 나가는 선교라든지 저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은 선교제가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암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선교제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장로님 다 나은 다음에 오십시오. 그분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병은 다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은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의 당연한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를 위한 선교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교회 성장과 운영 자금 모금을 위해서 선교를 이용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의미합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교회, 목회의 철학 자체가 선교를 증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가 지금도 선교제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신실한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후반 교회는 우리가 선교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의 셈이라고 예민한 사항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얼마든지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현지의 선교사님들의 방식을 믿고 따라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후반 교회의 관계는 그야말로 부부관계처럼 쌍방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베풀고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선교학에서 주장하는 세계 선교의 동향은 이미 10도 40도 창 선교 시대를 넘어서서 From all nations to all nations 곧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선교를 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태국, 브라질 등지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내보내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치고 브라질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세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6번째인데 이것은 더 이상 희한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크리스천의 인구 밀도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몽고입니다.
더 이상 특정한 선교지, 피선교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를 향해 나가는 선교 인력들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이에 성령의 움직임이 민감하게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옛날에 18세기 식민지 선교식으로 우리 현대 선교를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를 나가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선교에 임하는 자세가 사대주의나 우월주의에 오염되어진 상태에서는 열방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 공세식의 선교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배척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자조, 자전, 자치, 3자 운동에 참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에서 활동하던 대다수의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3자 운동을 주요 선교 원리로 채택한 이후로 한국 선교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것을 우리 한국인 크리스천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민족의 선교 전략이 이러한 자생교회의 원칙을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고서는 많이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선교사의 무절제한 재정적 지원으로 인해서 현지인 지도자들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홀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적 능력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재정에 의존하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선교사의 하수인처럼 변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선교지 영혼들과 균질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선교지 방문 시에는 여러분 지병이 있지 않은 한은 가급적 현지인들과 의식주를 같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실 정도로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을 보내면서까지 섬기고자 하는 그 현지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선교의 정의와 방법론이 너무도 명백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대명령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교의 방법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선교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나가서 하는 선교는 위험합니다. 함께하는 전방과 후방의 공동체적 협력이 필수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라 그랬죠? 언제 돌아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기까지는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가라 그랬지 어디 데려와서 가르쳐서 보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선교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너무도 종류가 많고 방법론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사 따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적용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사역 잘하시는 자리 잡은 현지인 지도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잠정적으로 모셔와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것 저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을 데려와 봤자 통계적으로 그분들의 80% 이상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육신되어 자기 민족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총사령관인 예수님이 만약에 데려와서 제자 삼는 것이 되는 거라면 왜 굳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따라합시다. 제자로 삼아.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결국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타문화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과 은사를 따라 선교를 하든 간에 그래서 제자 훈련에 강한 사람만이 열매 맺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제자 훈련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첫 스텝이자 필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식은 선교직은 나가서 남들에게 제자들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따라합시다.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성숙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인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돕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교사가 가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성숙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우리가 와서 물론 선교 보고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현지인들의 관점에서 가급적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역과 행동의 내용들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곧 현지인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서고 번식 성장해서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선교의 완성입니다. 바로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고 같은 데서는 지금 선교사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세계 선교는 여러분 증식에 증식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from all nations to all nations,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촌 선교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국제적 공동작업, 곧 글로벌 시너지가 생성이 되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를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급적 나와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지만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나의 세계관을 튀어야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에 그로부터 2시간 안에 전 세계는 케네디의 서거 소식을 듣게 되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은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전 세계의 반이나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저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건강을 베풀어 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베풀어 주셨다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만을 베풀어 주셨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대신 풍요함을 그분의 풍요함을 베풀어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모두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영접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거절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다고 마태복음 22장, 27장 4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열방에 하루속히 전파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를 덮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까지 이 숭고한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숙제가 지금 우리 어깨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숙제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 선교관을 품는다는 것은 첫째로 세계의 언어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세계의 감각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 아침 세계의 뉴스를 스마트폰이나 페이퍼, 신문을 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교를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선교를 위해 공부를 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고 선교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가는 선교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러한 성경적인 선교관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만 권면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확실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나의 삶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모시어드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의 명찰을 대신 다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뒤를 쫓는 것보다 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상과 사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